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올해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참 많이들 오셨어요. 저희 교회 전체 인원에 비해서 많이 오셔가지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 고난 주간의 모든 영적 의미를 잘 누리시고 참여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또는 우리 한 해 살아가실 때 큰 은혜로 또 능력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지난 주에 고난 주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보네포 목사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묵상이라는 책을 한 3번, 4번 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쭉 오면서 그 책을 보면서 이 보네포 목사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묵상이라는 책은요,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쓴 설교와 또 글들, 묵상집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또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의미를 깊이 있게 성찰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히틀러에게 이렇게 탄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본질들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말씀을 그 감옥에서 적은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이 왜 영감을 주냐면 그가 십자가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밑에 편하게 자유한 몸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구속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정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피를 흘리는 입장에서의 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정체성을 설명할 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이 고난을 단순한 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참 아이러니하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중요한 통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통로가 고난밖에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보네포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밖에 없대요. 이런 부분에서 뭐 동의하시는 분이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적신호가 딱 켜져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건강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건강했는데 어느 순간 적신호가 딱 켜져요. 여러분 이 건강의 적신호가 딱 켜지면요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고 의욕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이 알아요. 건강할 때는 많은 계획이 있었고 의욕도 있었고 활발한 삶도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그게 적신호가 딱 켜지면 다 무력해져 버립니다. 만약에 죽는다고 얘기해 봅시다.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때 인생의 적신호가 딱 켜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돼요. 비로소. 그전에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안 봅니다. 자기의 인생의 계획대로 달려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적신호가 딱 켜지면 이 보네포 목사님처럼 어차피 이제 형장에서 사형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딱 있으니까 이 보네포 목사님이 평생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계획과 뜻을 그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 단순한 어려움이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예요.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적신호가 딱 켜졌을 때 그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로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자 또한 위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지금 고난에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지금 고통스럽게 달려있는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통에 심취되어서 상황에 매몰되어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을 하지 마시고 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연합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 위에서인데요.
이 십자가 위에서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게 있다면 적당하게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신앙하는 것은 신앙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무익한데, 왜냐하면 적당한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도 있는데, 모르는 것도 무지도 굉장히 큰 죄지만 이 적당하게는 그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폐해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내 상황이 되는 것만큼만, 내 삶이 주체인데 예수님은 그 주체, 내 삶을 도와주는 정도로만, 굉장히 여러분 경계하셔야 될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가 정수입니다. 전적으로.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전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삶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당하게, 상황 봐서 내 삶의 중심이, 나머지 것들을 적당하게. 신앙도 마찬가지로 아주 안 좋은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과 정반대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적당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생명을 드려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자 목적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결정과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이 끝나면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이제 내려오실 건데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며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지만 또한 사랑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함께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고통받는 이들과의 깊은 연대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어제 성금요일 예배 때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인간적 고통이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고통받는 모든 방법과 대안을 내려놓고 그저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양껏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린 양처럼 잠잠한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잠잠해 본 분들은 어제 그 영상 속에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연대를 이루는, 그 안에 묘한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이를 악다무시고 손을 바닥바닥 쥐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볼 때, 와, 무섭다, 비참하다가 아니라 묘한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어요? 주님의 이 이마 사이로 피가 막 흘러내리고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묘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위에서의 소망과 희망이에요. 결코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2000년 동안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시는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의 권면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삶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의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성도들이 살아내야 될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과거지향적 사건이 아니라 따라서 미래지향적 사건입니다. 죄를 도말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이루시는 목적이 이제 되었다. 이제
마음껏 삶을 누려라라는 의미보다도 앞으로 성도가 개척하며 이루어야 나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할 미래적 사건인 거예요. 우리 어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성금요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전부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이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가상칠언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앞으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것들 가운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저들이 하는 짓을 잘 모른다. 저는 그걸요 그들을 용서한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지향적인 건데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의 명령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들이 무지하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이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상칠언 가운데 저들이 자기 하는 짓을 모른다는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안의 결단은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겠구나. 이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이어져야 하는 그게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당부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굉장히 구원을 허락하시고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참 마음이 푸근하고 좋은데 여러분 이 말씀에도 미래지향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신의 의도를 존중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또 신념들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통 하나님을 기준 삼으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도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 미달이에요. 신앙생활도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주님을 신뢰했던 사람인데 주님은 이 신뢰를 전적인 신뢰로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강도의 신뢰는 전적인 신뢰인데 왜냐하면 이게 전적인 신뢰인 이유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에서의 신뢰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병이어의 사건 현장 속에서 주님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볼 때는 아무나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옆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실패 현장 가운데 고난 현장 가운데 있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강도가 그 주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원 얻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좋은 것들만 붙잡지 말고 주님의 가진 것들을 붙들지 말고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미래지향적 결단을 얘기하세요. 이게 아니었다면 사실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복음서는 특히 누가복음은 이 강도를 끌어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세워놨냐면 이 사실을 성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미래지향적 사건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도 이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권면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묵상하고 고통을 묵상할 때 주님을 붙드는 신앙을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이런 신앙을 이루시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이런 신앙을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땅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확장시켜 나가셔야 돼요.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이 이 땅에 머물 때는 썩어질 것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될 때는 그것이 생명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성장시키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능력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썩어질 것으로 끝나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확장될 때는 여러분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식이 이 땅에 머물 때 끝나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좋게 한 대로 끝나고 여러분이 사라지는 날 다 함께 사라지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확장될 때 그 지식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한 자락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놀랍게 쓰임받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인간적인 눈으로 자꾸 바라보면 그저 썩어질 거예요. 이 좋은 것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졌을 때 이런 그때 이 좋은 것들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오늘 읽으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째, 두 번째 거룩한, 셋째 살아있다, 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재물은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첫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어야 돼요. 이 수식어가 붙어 있는 재물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이 재물은 확장된 여러분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는 그저 자기 육신으로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재물이 되는데 그 재물이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할 때 이 수식어가 여러분에게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특별히 우리 다사랑에 있는 모든 사역자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지 마십시오. 성도를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이 일을 하면 성도들이 기뻐할까? 성도들이 나를 칭찬할까? 이렇게 나를 구하는 목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이 목회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성도들이 좋아할까? 기준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이루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거룩한 제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다사랑교회에서 십자가적인 삶을 이루고 신앙을 이룰 때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도 살고 이 교회에서도 살고 우리 이중 국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여러분 막으셔야 돼요.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논리가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어떤 기준대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거를 세속화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장사하고 교회에서 세상 놀이했다고 세속화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교회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 남아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여야 돼요. 교회는 교회의 원리가 있고요. 세상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 가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교회에 오면 교회 방식대로 사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문에 딱 들어오시면 굉장히 거룩해지시는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세상의 자기 경험이 대안이라고 생각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다사랑 교회가 세상과 이 교회 안의 삶이 일치되는 이른바 신행일치가 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마지막에 또 하나 여러분 산 제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제물은요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야 산 제물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죽어야 되는 제물은 구약의 일회성 제물이에요. 그때마다 계속 죽여야 되는. 여러분 그러나 산 제물은 죽일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산 제물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처럼 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그런 귀한 제물 되고 십자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이 십자가 사건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사랑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